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왕이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악한 사람입니다. 이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인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악한 놈이 누구냐? 아합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에서 이야기가 거의 끝납니다. 열왕기부터는 솔로몬 이야기부터 거의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를 빼고는 제일 많은 분량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 아합 왕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악한가? 한 세 가지 점에서 이 아합의 악한 점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합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후손들이 쭉 이어서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구테타와 구테타가 반복됐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이 오므리가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합이 왕이 됐어요.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아합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이 몸만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냐면 혼수품으로 바알 숭배, 바알 신앙을 혼수품으로 챙겨온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알고 있었고 바알 섬기는 일들이 그래도 있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대세가 되어서 자리 잡게 됩니다. 유행하게 돼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바알을 예배하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바알 숭배가 이렇게 막 융성하게 되면서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특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이던 일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혹독한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야예요. 엘리야. 우상 숭배로 인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더 이상 이제 비가 안 온다. 그러면서 3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민심이 흉흉해지죠. 왕은 그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엘리야. 그래,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었어요. 결국은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를 두고 이방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죠. 그것을 기점으로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합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 숭배로 가득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아합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쟁이였어요. 보통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무조건 하여튼 얻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얻으려고. 오늘 22장 말씀인데 바로 앞에 21장은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자기 왕궁 근처에 다니다 보니까 저기 정말 딱 마음에 드는, 볼 때마다 탐나는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딜을 시작했어요. 야, 그거 나한테 팔아. 내가 좋은 값 쳐줄게. 더 얹어줄게. 그런데 나봇이 꿈쩍도 안 해요. 내가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원 해줄게.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고요. 전부 다 렌트예요. 다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지파는 여기서 살아. 그러면 그 지파 땅을 다른 누구에게 팔아서 안 돼.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나봇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너무 갖고 싶잖아요.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세벨이 왕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지면 되지. 그러면서 나봇이 사는 동네 사람들을 매수하고 압력을 넣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쓰고 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죠.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심을 채우려고 무슨 일이든지 하던 사람이에요. 또 왕이잖아요.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포도원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남의 나라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람이 등장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메섹을 수도로 두고 있는 시리아. 그때도 다메섹이 수도였어요. 예.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1절에 3년간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전에는 전쟁한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다윗과 솔로몬 때는 너무 그때는 이스라엘이 강성했으니까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때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그렇게 막 탐방도 오고, 예, 견학 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힘이 쫙 빠졌고요. 아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남유다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아람한테 조공을 바친 것 같아요. 예.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막 갖다가 막 성전에 금도 갖다 벗겨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던 중에 5년 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갑자기 주변에 32개 부족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싹 규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아합이요? 어땠을까요? 오금이 저립니다. 벌벌 떨어요. 야, 이거 끝장나겠구나.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합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사실 베나닷이 방심한 부분이 있어요. 야, 이건 우리가 뭐 힘도 안 들이고 이길 수 있는 거야. 더군다나 32개 이 도시국가 왕들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도 안 갔어. 전쟁터에 갔긴 했는데 군대만 보내고 장군들만 보내고 자기들은 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졌잖아요. 너무나 원통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니네 두고 봐라. 내가 준비해서 다시 갈 거야. 1년 만에 두 번째 전쟁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진짜로 쫄딱 망한 거예요.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 베나닷까지 포로로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베나닷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죽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게 있어요. 뭐예요? 살려줘. 그냥 공짜로 살려줘요?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내놓으라 라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땅 돌려주기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키지 않고 이렇게 3년간 지나간 거예요. 3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1절에 3년간 전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그 땅을 찾아야 되겠다. 아합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결정하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결정하십니까? 그 결정하기 위한 단계가 있잖아요, 다. 그렇죠? 그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실행해요? 오늘 아합은 전쟁을 할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신하들에게 전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뭐라고 얘기해요? 본래 우리 땅이래요. 소유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우리 거잖아. 그러니 찾는 것이 당연하지. 자,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요단강 동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길르앗 나못. 예. 자, 이 요단강 동쪽 땅이 원래 우리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오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바로 요단강 동쪽에서 지금 건너오는 거예요.
그때 그쪽에 살던 민족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다 얻었습니다. 다 이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반절이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갈래요. 우린 여기 그냥 살 거예요. 여기 괜찮은데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2지파 반이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그 살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아람 땅이 돼버렸어요. 아람 땅이. 예. 자, 그 땅을 지난번 전쟁에서 베나닷을 사로잡고 야, 내놔. 그럼 너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지금 베나닷을 살려두고 땅을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명분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결정의 근거예요. 전쟁하기로 한. 그런데 이런 주장, 자, 아람 입장에서 반대쪽에서 이 주장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야, 너희들 출애굽할 때 그 땅 차지했다고 지금 본래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때 누구한테 빼앗은 거야? 너희들이 그 땅에 오기 전에 누가 거기에 살고 있었어? 지금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이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거기에 살고 있었고 너희들이 그때도 빼앗은 거 아니야. 그 땅 본래부터 니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 중이에요. 7일 10월 7일 날 전쟁이 시작했어요. 안식일 날이에요. 허를 찔리는 공격을 했죠. 오늘 5일이니까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1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세워지고 여러 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 이스라엘이 객관적 열세였어요. 그렇지만 1차 중동전쟁, 2차, 3차 중동전쟁을 통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이겼어요. 이길 때마다 땅을 조금씩 더 넓혀갔습니다. 3차 중동전쟁 후에는 이집트의 지금 이 시나이 광야 그쪽, 수에즈 운하 앞에까지, 그 앞에까지 다 차지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위도 그렇고. 그러면서 다 협약하고 싸우지 않기로 이제 하면서 군대를 물리고 빼앗은 땅 일부를 돌려주고 그러면서도 차지하고 있던 땅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자 지구, 예루살렘 주변의 요단강 서쪽, 서안 지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갈릴리 북쪽의 골란고원, 이런 땅들이 지금 아직도 분쟁의 그런 갈등의 불씨를 갖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전쟁들 하여튼 후에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가자 지구나 요단강 서안 지구나 이런데 너희들은 여기만 살아 이렇게 거주를 제한했습니다.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장벽을 세웠어요. 여기를 못 나오게, 분리장벽이라고 얘기하죠.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를 왔다 갔다 통행하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큰 감옥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대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1948년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땅이야, 우리 나라야 이제 그러면서 독립하면서 이스라엘 선포해버렸으니까 적어도 2000년 이상을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본래 누구 땅일까요? 예? 누구 땅인 것 같습니까? 이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먼저 테러를 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해서 몇십 배로 응징하고 보복하겠다. 이제는 결코 좌시하고 물러서지 않겠다. 여기서 뿌리를 뽑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도 자기들의
테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보복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명분이 다 있어요. 과연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정당하다,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일을 지금 오늘 그 일을 할 준비도 돼 있어요. 다.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겠어요. 능력도 있다. 그래서 결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합은 지금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명분이 있어요. 본래 우리 땅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3년 전에 싸워가지고 베나다 살려주면서 그 땅 받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줘? 야, 약속 지켜. 명분이 있어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준비도 끝났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도 올라왔어요. 야, 같이 가자 싸우러. 그 우리 땅이잖아.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 말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갈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준비가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3년 전에 2번이나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야, 이번에는 군단도 더 많고 충분히 이겨. 가능해. 자신감이 충만하죠.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빠졌어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짚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5절. 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예요. 전쟁은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잘 훈련된 군사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까? 아니, 애들, 노인들 다 같이 양 끌고 소 몰면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탈출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세계 최강 군대 이집트의 군대를 바다에 이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수장시킬 수 있었어요? 전술이 뛰어나고 용맹해서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의 성 여리고를,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 백성들이 용맹해가지고 무너뜨린 것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싸움 한 번 안 했어요. 매일 하루 한 바퀴 줄 서서 돌기밖에 안 했어요. 전쟁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두려움과 평화가, 성장과 정체가 열리고 닫히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려고 하는데 자꾸 열려고 해. 그러면 어때요? 인생이 힘든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답답하고 어려운 거죠. 인생이 재미가 나겠습니까? 그게? 어째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시는지, 하나님이 여시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싸우러 갈 건지 명분이 충분히 되고 준비도 다 돼 있고 하기만 하면 이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면 물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먼저 여러 가지 묻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찾아보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짧은 미국 생활 중에 그것이 아주 참 귀하고 값진 큰 경험이었는데 사실 살기는 엄청 팍팍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갑작스럽게 사실 크게 계획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그동안에 이렇게 모아놨던 거 다 들고 갔죠. 그런데
와, 그때 뭐 하여튼 미국의 경제 그 공황,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그렇게 터져가지고 환율이 막 엄청나게 뛰었을 때예요. 6개월 정도도 안 돼가지고 통장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이정 목사가 집 앞 빵집에서 일하면서 밤 11시에 퇴근할 때 그날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폐기되는 거, 푸드뱅크로 가는 거, 그래도 주인 사장이 그 허락을 하고 줘가지고 나눠줘가지고 양손 가득 빵 봉지를 딱 들고 오면 빵을 하여튼 배 터지게 먹었어요. 물릴 정도로. 하지만 살기가 팍팍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그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희 둘째가 막 갑자기 앞으로 막 뛰어가더니 뭔가를 막 주워 갖고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150불이에요. 150불. 돈을 주었어요. 와, 이야, 이거 제가 생각은 순간 갈등이 막 되더라고요. 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말하고 맡겨주고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미 고개는 좌우를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받아든 손은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고, 자, 속으로 정당화했죠. 야, 이거 마트에 갖다 줘도 주인 못 찾을 거야. 그러면 누가 그걸 가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닐까? 속으로 명분을 찾는 거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인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바로 지금 내 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은 이미 나봇의 포도원을 그런 악수를 써가지고 술수를 써가지고 빼앗은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의 나라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갖고 싶다는 욕심, 성공한 왕이 되겠다는 그 욕망이 그것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합에게 하나님이 있었겠어요? 예? 그렇죠. 그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천지가 되도록 후원하고 장려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 엘리야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냥 군대를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막 결국은 갈멜산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죽이려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대결을 시킨 거죠. 예? 아합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겠어요? 대신 아합 속에 하나님 대신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이 기회다. 지금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 또 무엇이 들어 있어요? 내가 하는 이 행동과 결정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자기 명분, 자기 합리화. 무슨 일이 있어도 저거 꼭 가질 거야. 그래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욕망. 그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딱 아합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서 그 명분을 따라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들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죠. 부끄럽게 돼요. 세 번째, 자 같이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자,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이를 밀어붙이는 이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그래도 바른 소리 한번 하죠. 아까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자 그런 거예요. 아합이 호응하는 듯합니다. 그래, 그러면 약간 뭐 안 내키지만 그래도 같이 동맹으로 갈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뭐 외교적 제스처라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400명의 선지자들 지금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길르앗 나못에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싸우러 갈까 말까? 그러니까요. 6절 후반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한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지금 이게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가짜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면서 지금 400명이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가짜예요, 가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가짜라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사실 그동안 이 사람들 어디 있었을까요?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혼자 외롭게 이방의 선지자들하고 대결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 어디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바알 숭배, 우상 숭배로 막 가득 채우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일 때 이 사람들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이 400명. 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들 밥벌이하는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밥벌이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라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권력으로 힘으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가 원하는 말은 이거야. 지금 사실 암묵적 동의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한 결정을 지지하도록 이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죠. 신앙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식을 그렇게 갖췄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거. 예? 이 선지자들도 아합도 각기 다른 목적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서는 지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윈윈하면서 필요한 것만 얻으면 돼요. 선지자들은 먹고 살 그것, 목숨을 부지할 그거. 아합은요, 전쟁에 지금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데 그러면 막 백성들이 추앙하고 성공한 왕으로 지금 막 높여질 것 같은데 서로 지금 윈윈하는 거죠. 우리가 선거 때 되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큰 교회들은 그래서 막 찾아다닙니다. 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인사하게 해달라고 엄청 졸라요. 예? 지난 주일에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가 가을 너나들이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일주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가지 않고 어디를 갔냐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갔어요. 아세요? 우리 교단교회예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래요. 갑자기 토요일 오후에 전화해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추모 예배를. 교회에서 거절을 했어요. 예정에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교회가 공사하고 있어. 10월 초부터. 엄청 어수선해요. 그런데도 결국은 강행해서 왔어요.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말고 따로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려면. 유가족들이 믿는 대로 가야죠. 관련된 법을 만들어줘야죠. 정부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도 해야죠. 그런 일들이 없이 가서 종교를 지금 자기 면피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쉽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 이런 사람들 탓하기 전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라요. 욕심을 버리고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생각 버리고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